요한일서 2장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경 에베소에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때 당시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라고 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기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첫째 제물이시니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이것들 쓴다 하는 것은 이거는 요한일서입니다.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인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이렇게 교제가 이렇게 되도록 이제 이게 영원히 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제가 왜 안 되느냐? 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교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죄를 자백하라. 자백하라는 말은 동의하라는 말입니다. 동의, 고백.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 속에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로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그거를 씻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교제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죄라는 문제가 있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사귀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깊이 하고, 그리고 예배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그렇게 이제 잘 깊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서로 형제와 형제에게 사랑을 함으로 형제가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형제가. 그래서 형제가 잘 사귀면
또 하나님과 잘 또 사귀게 되고 이게 이제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는 이게 치우쳐 나가니까 영지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이 악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하니까 육이 악하다 그러는데 예수님 육체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악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보였다. 이래서 가연설 그럽니다. 가연설.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이제 치우쳐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악하다 보니까 세상에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가정을 소집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자기네들은 세상에 탄익 절제가 안 되니까 말로는 뭐 무소유다 아주 큰 소리 꽝 쳐놓고는 뒤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런 자리에 빠지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거기에 대하여 죄라는 문제를 놔두면은 너희는 소통이 안 된다. 사귐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요한일서를 써서 이렇게 보낸 목적은 여기 오늘 본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아버지 앞에 변호자라는 건 이건 대언자 그러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감당을 못합니다. 계속 이 어둠의 역사가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언자 대신은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보혜사, 변호사, 저력자 도와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주 답답하고 그럴 때 도와준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누가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요즘으로 보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대처. 그걸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마귀가 계속 공격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해라, 대처해라, 이렇게 막아라 이런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이라. 2절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에 참으로 그 사람 안에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계명 지킨다 하는 것은 그 밑에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 세 계명. 세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이죠.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사랑하지 않고 미운 마음이 나오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스스로 나갔다 그랬어요. 여기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실제로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것은 아니니 같이 그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바른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는 바른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자연히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지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온 천지가 전부 사랑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타나죠? 사랑의 사람으로 그냥 나타난다. 사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이 그냥 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른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다 같이 읽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쓰는 것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이 계명은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비하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안에 있는 자이다. 새 계명을 말하는데 새 계명은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건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 옛계명이라는 건 구약에도 구약 중심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신앙이 치우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속에서? 사랑이 나오지요? 이건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 아세요? 수동이라는 건 일일이 이렇게 하는 거고, 자동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그냥 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자연적 발생, 자연 속성, 이게 이 자연, 태양과 같아요. 태양이 이렇게 푹 뜨면 뭐예요? 그냥 따뜻해져요. 태양이 내가 빛을 비춘다 하고 광고하고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그냥 해가 뜨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고 따뜻하고 푸근한 마음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좋은 걸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예, 교제하면 하나님 안에 가면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랑이 쑥쑥 나가요. 그게 이제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이게 이제 치우친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하면,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뭐 열심히 뭘 하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근데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니까 누가 힘들죠? 자기가 그렇게 끼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보고 이중성이라고 해요, 이중성. 또 영주주의,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게 뭐예요? 교회에 와서는 뭐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집에 간다든지 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제일 가까운 자기 아내도 사랑을 못해. 아유, 왜 이렇게 바가지만 긁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뭐 이래가면서. 아주 뭐 그냥 힘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믿음 안의 역사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 그런 말하죠.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어디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힘들게 하고 나에게 뭐 손가락질하고 뭐 욕을 하고 그래도 뭐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이 쑥 나가죠. 아무리 이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 여기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여기 구절에 그러잖아요. 빛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디 안에 있다? 어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좀 섭섭한 마음, 안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거하며 그 사람 안에는 결코 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안에 거합니다. 어둠 안에. 그래서 그 미운 마음이 나간다든가 섭섭한 마음이 나오면 결국 자기가 하나님 사랑 안에 밖에 있기 때문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그건 상관없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교도 당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뭐라고 그러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 힘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스데반의 안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니까 자기의 돌로 치는 사람에게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지. 그게 이제 참 사랑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에로스나 휠리아나 이런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죠. 그런 아가페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돌로 치든지 뭐 요거를 하든지 그저 무시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누구 안에 있어 지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는 뭐가 나간다고 지금? 사랑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미워하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안에 거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조금 섭섭한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싹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모르고 막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가면 안 된다. 자꾸 안 되면 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뭘로 막는 거예요. 또 안 되면 코로나19로 막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진정한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지금 뭐냐면 사귐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육신적으로 사귀었느냐, 영적으로 사귀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사귄 사람들은 지금 할 일이 더 많아요. 영적으로. 자, 영적으로 사귀는 거 어떻게 사귀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혼자 앉아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어집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앉아서 누구든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깊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요즘은 SNS나 이런 걸로 다 통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통하잖아요. 멀리까지 통하잖아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전화. 요즘은 다 무제한 쓰시죠? 전화 붙으면 기본이 1시간이라며. 그래서 하여튼간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이게 만나던 사람들은 만나서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또 단합대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사귀었느냐, 영적으로 사귀었느냐, 요번에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여기 이제 그러잖아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요.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되어가지고 갈바랄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소경을 인도하면 다 어디로 들어간다? 구렁텅이로 가고 만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빛 가운데에 거한다. 10절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한다. 우리가 이 빛 가운데에 거하는 거 큰 은혜인 줄 믿으세요.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그 10절 하반절에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꺼리 끼는 게 없다 이렇게 했어요. 걸치적거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통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꺼림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집안에서나 친척 간에나 또 교회 나와서나 또 내가 연결하는 친구들 간에 동료들 간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싫어. 그게 뭐죠?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난 힘들어. 나 그 사람 이름 부르기도 싫어. 그게 뭐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조금씩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그게 한 달이 가고 3개월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7년이 갈 수도 있어요. 7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건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힘이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뭐가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만큼 커진 거죠, 이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 근데 영지주의처럼 이 치우친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교회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동네 사람한테도 맡겨놓고 가는 곳마다 외상값은 다 지어놓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또 믿는다고 또 요란하고 이거는 뭐냐? 이건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은 이거는 빛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으니까 빛이 오는 것처럼 빛이라는 거는 자연 발생, 영원 발생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오는 빛, 태초로부터 빛이 있음에 빛이 쫙 비쳐나가면서 비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비춰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걸려 넘어지는 거 다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요.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7년 걸린다니까요. 7년씩 걸립니다. 7년. 다 통하는데 탁 그 사람 이름만 나오면 이름도 떠오르기 싫어. 거기에서 사랑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계속의 사랑을 힘입어. 그 바람에 자기가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소통, 사귐,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져요. 그리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잘 된다.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가 이걸 쭉 쓰는데 이제 이 사귄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귄다는 데서 이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먼저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중단되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죄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면 맞습니다. 제가 이 죄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보혜사. 어떻게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점점 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그때는 뭐가 돼요? 전부 사귀게 됩니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들어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신적으로 사귀는 걸 뭘로 사귀라고요? 영적인 걸 사귀라. 영적으로 사귀는 사람은 지금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니까 시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니까 할 일이 많죠. 그것도 또 얘기를 해주고 또 성경 분담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고 또 거기 통하고 그걸 놓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더 바쁘지요. 설교하려 바쁘지요. 말씀 전하려 바쁘지요. 육신적인 거는 그만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는 야 이놈들아 내가 다스린다. 그걸 말하려는 거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그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거를 내가 다스린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보면은 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강한 우레 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들이 말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린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통치합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걸 못하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잡아가시죠. 그 어떤 죄가 생각났다는 건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마땅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그리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보다는 보혜사가 역사를 함으로 우리는 갈줄도 알지 못하고 빌바도 알지 못하지만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점점 기도의 세계도 깊어지고 형제와 형제 간의 소통도 잘 돼서 참으로 진정한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